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 둥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5월 말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교회에 가면 거룩한 사람들이 부글부글 엄청 많을 것 같다 착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는 죄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연륜이 깊다고 해서, 그리고 직분이 조금 나은 직분이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완전할 수도 없고 완전하지도 않고 언제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대도 아는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별세하셨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는 10개 중에 하나만 좋아도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10가지 중에 9가지가 부족해도 한 가지를 보고 가야 된다는 이 말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게 있지만 그 부족함을 보기보다도 또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완벽합니까? 좀 부족해 보이지요? 예. 근데 부족함을 보지 말고 좋은 점을 봤으면 좋겠다. 예쁘고 잘생긴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신이 쓰여진 이때는 아직 교회가 교회의 체계가 잡히지 않은 때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가 조직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교회의 개념이 이렇다거나 교회론이 이렇다거나 이런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이 전혀 없는 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것은 더 당연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강림, 재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재림할 그때 나를 볼 자가 있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점점 나이가 들어서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게 됩니다. 이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하지?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지? 부활의 때에
재림의 때에 하늘 영광을 같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죽은 자는 어떻게 하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의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면 영광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리라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곧 죽을 텐데 내가 죽고 나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도 죽으면 그냥 끝인가 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재림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상의 삶의 허점이 보였냐면 예수님 곧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하냐고, 일하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기다림만, 기도와 말씀으로 기다림만 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어리석어 보이지만 참 어이없는 경우지만 그러나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에 대한 것은 저는 본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상에서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2000년이 막 시작될 때 1999년도에부터 2000년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많은 목사님들이 했습니다. 저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미 선교에 다가올 미래에 재림하시는 1992년 10월 28일 정확히 날짜를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다미 선교회가 선포하고 그들은 집단적으로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이단이었기 때문에 가짜였죠.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그 간절함,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오늘 신앙하면서 우리는 너무 무뎌져 있습니다. 주님 재림에 대해서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정말 오실까? 에이, 그런 일상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고 2000년 되기 전에 목사님들과 교인들은 재림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거룩하게 또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수하게 거룩하게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 둘 죽음을 맞이하자 교인들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디모데에게 바울 목사님에게 좀 물어봐 달라고.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간절하게 재림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죽은 사람에게 재림은 죽음의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볼 것인가? 좀 답을 해달라고.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강림이라는 단어는 방문하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방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나 먼저 죽은 사람이나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게 답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전에 4장에 보시면 4장 14절 말씀에 성경을 갖고 계시면 4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미 죽은 자들도, 잠을 자는 자들도,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데 그 잠자는 자들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씁니다.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과 함께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자나 지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나 누가 앞선다고 말할 수 없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면 그가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호령하는 그 모든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가 먼저, 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여러분 공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공중은 우리 세계와 다른 의미입니다. 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두, 우리 모두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떤 장소이고 어떤 공간이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왔는데 무슨 길은 황금길이고 집은 먼 집이고 보고 왔다는 것을 제가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그리고 믿었지만 먼저 죽은 그 사람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임종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어릴 때 죽음은 우리 할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제 생일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 미역국을 못 얻어먹었습니다. 네. 우리 할머니 기념일 추도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 살아계신 날 추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생일인데 미역국 우리 어머니 다 잊어버립니다. 제사 지내고 또 추도 끝나면 그 다음 날 네 생일이었나? 그래요. 예, 생일 맞아요. 어머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끝냈습니다. 이자 묻다야. 내년에는 해줄게. 내년에 또 이자 묻. 우리 할머니 추도일.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개인의 종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눈망울이나 그 마음이나 육신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83세, 그 당시에 83세셨는데 83세였으니까 기운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요, 그 눈망울은 너무 맑은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곧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매 무슨 소리 한격 하면서.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두 천사가 내 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두 천사가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좀 이상한 소리 하시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천사가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우리 박경숙 권사님 어머니가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으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박경숙 권사님 어머님이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막 이게 좀 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제가 임종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너무나도 평온하게 돌아가시는, 그때 저는 보지 못했지만 어머니께서 천사를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하늘의 천사를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종말이 오지 않을까. 이 묵시적인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삶의 종말, 죽음의 끝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하늘의 천사가 내 곁에 와서 나를 데리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묵시적인 세계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오늘 본 말씀 5장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오시는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3절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임신한 여자가 해산할 쯤에 되어서 언제 고통이 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 임신한 우리 등주교에 지금 이제 곧 태어날 우리 은조 씨 아이도 있고 또 새로운 생명을 가진 분이 또 한 분 나와서 제가 너무너무 축복하고 축하하는데 점점 우리 아이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 다 아니까. 네. 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네, 우리 하진이가 막내입니다. 갑자기 진통이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해산할 날이 되면 산모가 해산할 날이 가까이 되면 여러분 멀리 이동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늘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 고통과 언제 진통이 올지 모르니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해산할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인자도 그날을 모른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다미성 교회가 이 말씀에 꽂혀서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다미성 교회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 믿는 자들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은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어둠을 모르고 빛의 자녀이니 우리는 그 때를 안다라는 겁니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미성 교회가 이단이 된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날이 도둑같이 해산할 여인의 진통같이 임하지만 빛의 자녀인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다미성 교회입니다. 스스로 자의적인 해석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도둑은 잠잘 때 옵니다. 여러분 도둑은 잠잘 때 오지요. 그러나 잠자는 사람은 모르지만 깨어 있으면 도둑이 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깨어서 기다리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라는 것은 24시간 눈 뜨고 벌 뜨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아니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는 사람, 빛의 자녀, 빛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낮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건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너희 일상의 삶을 지금 현재 여기를 살아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는 게 뭐냐? 깨어있는 것이 뭐냐? 언제 오실지 모르니 도둑같이 임하니 여전히 믿음 안에 살아라.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1장에 다시 보면 믿음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인내, 사랑의 헌신, 이 삶을 현재 여기에서 그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과 함께 이웃에 대한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일상에서 여전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무슨 일을 하냐고, 기도와 말씀으로 오직 기다리면 되지, 곧 오실 텐데. 아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헌신을 하고 그리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일상에서 너희 삶 속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는 말씀이 바로 바울이 전해준 말씀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살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는 최고의 최종 목적이 뭐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둥지교회를 섬기는 모든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고 부활하시고 또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죽든지 살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11절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최선을 다하라. 여기에 권면하라는 것은 서로 위로하고 권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이며 재림이며, 이 모든 것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이제 여름 행사가 끝나고 나면 11월에 새생명 축제를 다시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참 힘들었습니다. 다시 이 새생명 축제에 내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내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에 앞장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우리 둥지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